33편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네. 우리가 비록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요.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시편 82편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글씨가 크게 잘 보이십니까? 예. 네. 그러면 우리 화면에 있는 시편 82편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 언제까지 가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시는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며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도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여기 있는 이 시편 82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악장이 지은 시편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이 찬양대를 구성을 할 때 세 단으로 구성을 했는데 그 중에 한 파트를 맡았던 분이 이 아삽이라고 하는 악장이시죠. 그래서 이분이 지은 여러 시편 가운데 이 시편 82편이 들어있고요. 이 가운데서 특별히 시편 82편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시편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시편 82편을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이 시편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아마 초등학교 1, 2학년 때쯤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가기 좋아하는 점집 이런 데를 좀 자주 가셨어요. 근데 점집에 가서 한국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늘 보는 게 뭡니까? 사주팔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들었어요. 네. 부모가 이제 늘 걱정이 되는 것이 이 어린 아이가, 어린 자녀가 장래에 커서 뭐가 될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러죠? 기대와 이 부푼 꿈을 안고 점집에 찾아가서 우리 아이가 장래에 뭐가 될지 그 점쟁이들한테 사주팔자를 통해서 들어보게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하루는 그 사주팔자를 듣고 와서 그때 당시 그 점쟁이를 사주쟁이라고 불렀어요. 그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그 사주를 푸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제가 태어난 시가 박정희 대통령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씨가 누구랑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은 성씨도 같잖아요. 그러죠? 네. 근데 사주도 같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어머니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 사주쟁이를 만나고 오셔서 저를 보시면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야, 네가 나중에 이 박정희 대통령처럼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무턱대고 뭐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했더니 사주쟁이가 네 사주를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하고 사주가 같다고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이 박정희 대통령처럼 훌륭한 무슨 대통령이 되나 보다.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처럼 훌륭한 대통령이 될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야? 아니, 근데 몇 년 지나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니까 그때가 이제 79년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됐어요? 아니, 갑자기 그분이 그 훌륭한 대통령이 요정에서 그 젊은 여가수를 데려다 놓고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면서 놀다가 그만 자기 수하가 쏜 권총에 머리가 맞아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정권이 바뀌면서 지금 현재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역사적인 평가가 어떻습니까? 좋지요, 그래도 아직. 아니,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1970년대 초중반 이때만 해도 박정희 대통령은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의 그 어렵고 가난한 보릿고개를 극복하고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우리나라를 이제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끌어올리는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다. 이렇게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지요. 지금도 그렇지요. 아니, 근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민주 인사들을 군사력으로 억압하고 또 무고한 사람들을 재판에 넘겨서 공산당으로 몰아가지고 또 죽이고 자기의 그 정적들을 그런 식으로 공작 정치를 통해서 굉장히 핍박하고 죽인 그런 군사 독재 정권의 어떤 이 대표자로 그렇게 더 많이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어디 가서 나 박정희 대통령처럼 아주 훌륭하게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고 그런 말을 더 이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초등학교 6학년 이후로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됐어요. 내가 그 양반 사주 따라가다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이 미국 땅에서 총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지나고 중학교에 들어간 이후로 박정희 대통령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나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부만 했어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내가 누구인지 아무런 고민이 없이 그저 학교 가서 공부하고 또 집에 오면은 농사일 돕고 그러고 6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어요. 대학교 1학년에 딱 입학을 하자마자 그러니까 대학도 안 갔는데 입학 통지서를 받고 1월 달에 2월 달에 그때 이제 구정 설이죠, 설이었는데 저희 큰형수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개월 뒤에 5월 달에 저희 큰형이 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불과 3개월 만에 저희 큰형과 형수가 한꺼번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왼쪽 다리가 절단이 되셔서 장애인이시기 때문에 논농사나 밭농사를 짓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큰형이 저보다 15살이 많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으니까 저희 큰형은 35쯤 됐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저희 동생들을 키우고 제 대학 등록금도 저희 아버지가 내신 게 아니고 저희 큰형이 냈어요. 그런 형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니까 세상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분이 제 인생 계획을 다 세워줬거든요. 75세까지. 대학 4년 졸업하고 군대 2년 갔다 오고 직장 생활 어떻게 하고 결혼은 뭘 하고 그 이후로 이제 재산을 얼마나 불리고 인생 계획을 75세까지 그분이 다 세워놨는데 아니 그만 본인이 35세 어떻게 됐어요? 그 모아놨던 전 재산을 3년 동안 한 3천 몇만 원을 모아놨었는데 여러분 그 80년대에 3년 동안 시골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은행에 저축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굉장한 것입니다. 자기 논밭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남의 논밭을 수주를 얻어가 수를 내가지고 대신 농사를 지어주고 얼마큼은 주인 몫으로 주고 나머지 이제 농사 지은 것을 자기가 이제 팔아서 그렇게 저축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사기꾼한테 엄싹 사기를 당하고 한 푼도 못 건지고 그때 저희 그 조카 아이들이 7살, 5살 때인데 그 어린 아이들 남기고 두 분이 그렇게 다 돌아가셨어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든지 더 이상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이라고 이 인생을 계속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큰형이 돌아가시고 여름방학 때까지 약 6개월 동안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방황을 하면서 나도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 것이 아니고 그냥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니까 그냥 차라리 편하게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도 자살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버뜩 떠오르는 게 어떤 분이에요? 내가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누가 생각나겠어요? 엄마. 그러죠. 큰형 그 관을 붙들고 그 하관을 하는데 그 관이 땅속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 관을 붙들고 하염없이 통곡하시는 그 어머니 모습이 팍 떠오르는 거예요.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큰아들을 잃고 그 시리에 빠져 계신 어머니가 계시는데 아니, 또 막내 아들이 또 죽게 되면 그 어머니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람이 사는 이유가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집안에서 유일하게 교회를 다녔던 그 큰형수와 형이 교통사고로 그렇게 죽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머지 우리 모든 가족들은 멀쩡하게 잘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제가 다니던 삼육외국어학원에 원목실에 들어가서 그 원목 목사님과 함께 성경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공부를 하다 보면 가장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은 뭐다? 사랑. 예. 요한 1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죽어야 할 그 죄를 그분이 대신해서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질고를 다 겪으시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5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입니다. 자, 제가 이제 쭉 성경을 보일 텐데요. 자, 지금 혹시 성경 자리 보이십니까? 네. 예. 글씨가 좀 작죠? 네.
네. 제가 이제 50절부터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과 연합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요한 1서 3장 1절로부터 2절에 그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몸소 체험했던 요한이 그분의 사랑을 생각을 할 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분이 우리를 뭐 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한 번도 그 성경을 연구하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 자신이 이 땅을 일구고 사는 농부의 아들이다 그렇게 알고 살았지. 또 저희가 박씨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계속해서 교육을 시켰던 것이 신라의 초대 왕이었던 혁거세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 혁거세 할아버지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박안에서. 무슨 알요? 닭이에요? 닭 같은 건 아닌데 그래도 말이죠, 말. 하늘에서 말이 내려와서 알을 낳고 갔는데 그 알에서 태어난 게 누구예요? 우리 혁거세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말자손이죠. 농부의 아들이든지 안 그러면은 말자손이란 말이에요. 여기 김씨 계십니까? 김씨? 김씨 누구 계세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거기는 아무도 안 계시나요? 김씨는 김수로 왕이 시조잖아요. 예. 김수로 왕은 또 어디서 태어났어요? 거기도 알이죠. 근데 거긴 무슨 알이에요? 거북이 아닌가? 그렇죠. 거북이 알이죠. 거북이 알. 맞아. 그래서 그 구로가라는 그 노래가 있잖아요. 거북아 알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를 구워 먹겠다. 그러니까 그 거북이가 그 알을 딱 내놨는데 그 알에서 누가 나온 거예요? 수왕이 나온 거죠. 그 사람들은 그 어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거북이가 자기의 조상으로 알고 살았고, 저희 집은 이제 본이 경남 밀양이잖아요. 햇볕이 잘 드는 땅이다 해서 밀양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잘 살았기 때문에 말을 타고 다녔나 봐요. 그러니까 말 자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누구인지, 아버지는 나에게 너는 농부의 아들이다 라고 부르고 너는 말에서 태어난 혁거세 할아버지의 자손이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줄만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 가니까 학교에서 생물 시간에 종의 기원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다윈이라고 하는 우리가 근대 과학에서 굉장히 손꼽히는 유명한 생물학자잖아요. 그렇죠? 네. 그 유명하고 권위 있는 과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조상이 누구다? 아메바. 원숭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유인원 원숭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뭐로부터 시작했더라? 아메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우리가 그 장염에 걸려가지고 설사를 하면은 그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그 속에 많이 들어있는 게 뭐예요? 균. 그게 아메바예요. 아, 그게 아니라. 예, 우리가 그 더러운 흙탕물에 수영하다가 그 흙탕물을 들이마시면 그 속에 많이 들어있는 게 아메바란 말이에요. 그 들이마시면 뭐 어떻게 돼요? 설사. 장염 걸려가지고 설사하고 배탈 나죠. 그죠? 아, 그런 더러운 데 사는 그 아메바가 뭐라고요? 설상이. 아, 조상이다. 다시 말해서 그 아메바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것이 우연한 이 기회에 이 단백질 덩어리들이 서로 결합을 해가지고 아미노산을 만들어서 그 아미노산이 또, 뭐예요? 분해를 하는 과정에 또 다른 단백질들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생물이 되었다. 그러니 결국 인간이 뭐라는 겁니까? 물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근대과학 때 나왔던 이야기가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인간이 뭐라고요? 물질이다. 물질이다. 그러니까 나치가 유태인들을 학살을 할 때 그 인간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물질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 돈으로 환산을 하면 그 비누가 몇 개쯤 나올까요? 뭐 한 5장? 그렇죠. 제가 듣기로 몇천 원 되는 것 같아요. 5천. 예. 좀 이렇게 몸이 있는 분들은 좀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러죠? 네. 그 몸이 마르신 분들, 이분들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가치가. 네,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가치가, 우리 자신의 가치가 물질로 이 전락이 되면서 내가 도대체 이렇게 물질 덩어리로 살면서 고통받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죠. 없어요. 그래서 그 유물론 사상을 이어서 나온 사상이 염세주의입니다. 고통스럽게 더 이상 살 필요가 있다, 없다? 자, 없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철학자가 염세주의를 퍼뜨려서 미국이 경제공황 시대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은 미국 젊은이들이었대요. 잘했지. 자살들을 했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느냐 포기하느냐, 그것을 결정짓는 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누구로 알고 사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계셨지만 그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인자의 모습을 취하시고 천자로서의 삶을 버리시고 대신 우리에게 그 천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시편 82편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곧 누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와 같아요? 하나님과 같이요. 그렇죠. 하나님과 동등되는 하나님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이시니까 우리가 또한 뭐라고 불리는 거예요? 신의 아들. 신이라고 부르는, 너희를 신이라 하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82편 6절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과 동일하게 보시고 지존자의 아들들처럼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기자의 설명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신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죠? 아니, 하느님이 옆에 계신 분 보고 신이라는데 여러분이 신이 아니라고 부정하시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분이 신의 아들, 지존자로 보이십니까? 아니죠. 그럼 뭐 어떻게 보이세요? 봐주시지요.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냥 사람으로 보이세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부려먹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그렇게 해야 될 사람으로 보인다 그 말입니까? 네. 무시해도 되고 필요할 때만 찾고 우리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그렇게 7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이기 때문에 멸망하고 바람처럼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알고 살게 되면 내 자신도 허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치도 어때요? 그렇게 무가치한 그런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그렇게 무가치하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귀하게, 소중하게 그렇게 보살피고 가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버리고, 그래서 쉽게 포기하고, 그래서 쉽게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지적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거기 위에 나와 있는 2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가장 함부로 하고 무가치하게 여기고 쉽게 버리고 할 만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열거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부모가 없는 고아, 남편이 없는 과부, 고아와 과부. 자기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능력, 또 자기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개발하고 높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애비 없는 자식. 우리가 욕할 때 호로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세상에서 가장 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과부입니다. 남편의 사랑과 남편의 보호와 남편이 양육해주는 것을 받지 못하는 그 과부.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불러요? 그들이 뭐다? 신이다. 그들이 뭐다? 그들이 신이다. 그리고 지존자의 뭐다? 아들들이요, 딸들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편에 하나님께서 내가 고아의 아버지다 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셨습니까? 과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가 너희의 남편됨이다 라고 이사야서의 54장에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네. 그러니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로서, 신부로서 그들이 또한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이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답게 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지요. 그러니 여기 2절부터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신이면서 또 지존자의 아들로서 존귀한 사람이면서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판단이 잘못되면 행동이 어떻게 돼요? 판단을 잘못. 행동이 또한 잘못되죠. 그렇죠?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그 잘못된 판단이 또 잘못된 행동을 낳기 때문에 그 결과 이 땅이 흔들리고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너희가 두 가지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너 자신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 신들이다, 또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또는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에 대하여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메시아라고 여기도 했고. 예, 어떤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인자. 인자는 뭐야, 인자는? 사람의 아들. 그렇죠.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인 인자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도 다 자신들과 똑같이 사람 중에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침례 요한. 그죠?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레미야. 그죠? 다 이런 선지자들, 그들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해주는 사람으로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는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고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인자를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고 안 물어보고 뭐라고 물어봤어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객관적으로 예수님을 사람의 하나로만 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몸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들의 손으로 만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이었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세 가지로 대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 주는 그랬죠. 주는 예수님은 나의 뭐다? 그리스도. 주인이시다. 주인이시다. 그래서 첫 번째, 주는 그랬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그때 당시 그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지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는 뭐예요? 구세주라 말이에요. 구세주. 주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 대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그 아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아들이 그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해줄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과거의 아버지가 아니고 어떤 분이다? 살아계신. 지금 내 옆에 내 안에 살아계신 아버지다 이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그 질문을 하셨을까요? 왜 그 질문을 하셨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가장 첫 번째 이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 때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직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직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직분. 어떤 사람은 교사로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로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자랄지라, 그의 충만한 데까지 자랄지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분이 감당하신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오늘 우리도 감당할 수 있도록 꾸준히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 세워보십시오. 나는 나는 살아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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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여자분들은 아들이다, 여자분들은 딸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그리스도다. 이 세상 사람에 대하여 그리스도다.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사이비니 또 뭐 신성 모독이니 난리 칠까요, 안 칠까요? 아, 그러지요. 네. 그 똑같은 이 일을 누가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11장 52절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당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원대한 꿈과 비전은 우리가 그분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분이 감당하셨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지셨던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그분이 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 미니스트리를 우리도 우리의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과 또 하나님의 딸임에 대해서 또 그런 나를 아들과 딸로 삼으신 내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내가 그 사실을 잊게 되면 어디에 빠져요? 허무함에 빠지고, 허무하면 우울해지고, 우울함에 빠지면 무기력해지고,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면 내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마저도 절망 가운데로 끌어들여서 함께 공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 시작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잊어버리는 데서부터 그 결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호도 우리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음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필요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어떤 사람일까요?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마음속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바른 길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물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언하는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못됐다고. 어느 교회가 그렇습니까? 오순절 교회하고 네. 순복음 교회. 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죠. 없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권능을, 능력을 행사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 반대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불법을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포함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포함되겠죠, 그렇죠? 자, 하나님의 계명들을 딱 한 가지로 요약하면은 뭐예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우리 형제들과 함께 사랑을 하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결과가 뭡니까? 화목한 거죠. 그렇죠. 화목. 네. 그래서 우리 형제들 간에 서로 화목하고, 근데 화목하고 싶은데 잘 돼, 안 돼? 안 되죠. 잘 안 되죠.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또 나이가 다르고, 여러 다른 것들 때문에,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다른 것들 때문에 우리가 화평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다른 거에 대해서. 오래? 참고. 그렇죠. 오래 참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 그게 뭐예요? 18절에 있는 말씀. 네? 항상 기도하는. 기뻐하라. 그러죠?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뭐하고? 범사에 감사해. 아니, 그 전에 쉬지 말고 뭐하고? 기도하라. 그렇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범사에 뭐하고? 감사하라. 이것이 뭐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었죠. 뜻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항상 기뻐져요? 안 기뻐져요? 아니죠. 항상 기쁜 사람들을 정신과 의사들이 뭐라고 불러요? 살짝 조금 놀았다 그래. 미쳤다. 그렇죠. 폴라리즘이라, 폴라리즘. 조증이라, 조증. 항상 기뻐. 슬픈 상황에서도 어떻게? 기뻐. 네. 그만큼 우리의 삶이 기쁜 환경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지요. 그렇죠. 우리의 사는 환경이 늘 기쁘게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누구를 인하여서 기뻐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나를 또는 이런 세상을 뒤바꾸실 뭐로? 천국의 삶으로, 천국의 땅으로 뒤바꾸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서 다시 뭐하라? 기뻐하라.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또 내가 행했던 일들, 죄들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과거에 내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일시에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뭐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뭐 하고? 감사하고 그 범사에는 꼭 좋은 일뿐만 아니라 뭐도 포함되어 있어요? 나쁜 일도 우리가 당하는 여러 고통과 고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아들과 딸의 삶이다. 네. 여러분,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죠? 네. 그렇죠.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까지 골백 번 더 죽어도 죽었겠죠. 네. 또 뭐하러 더 살아요? 그럼요. 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쉽지도 않지요. 그럼. 없었겠죠. 그러나 그 많은 고난과 또 어려움과 내 스스로의 부정함과 죄가 많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기뻐하고 그러나 하나님과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교통하고 그리고 범사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한 주간을 사실 때에도 여러분들의 육신이 후패해져 가는 것 때문에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외롭고 이런 데 빠져서 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분이 나에게 전능하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생애를 삶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